이제 오늘 저희들이 신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래서 요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이제 좀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그런 본문보다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친숙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기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이렇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니까 당연한 삶이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일어나서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마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중에 아마 가장 좀 유명한 본문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실 때는 좀 한 번 더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결국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로 가득 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참 이렇게 이해했던 그런 참 부족함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오순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제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실패로 가득 찼던 제자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아마 참 제자들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우리는 참 겸손하고 싶지만 마음이 높아질 때도 많고, 또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얼마든지 잘 승리하고 싶지만 또 거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너무너무 많고, 또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싶지만 또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그런 여러 가지 또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곡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실 때 2016년 저희들은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저희들이 나누었던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 구걸하는 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명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니까 이제는 구해라. 누구 이름으로 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드렸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사실은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끝부분이 돼야 됩니다. 끝부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 모든 필요를 아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모든 제목을 아버지께 아뢰일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보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무엇이 찾아왔느냐?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붙잡히게 되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관원들, 그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을 금해라, 하지 못하도록 금했을 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풀려났을 때 이제 이 고난과 또 다가온 이 핍박을 어떻게 그들은 극복을 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이 문제를 혼자만의 문제로 가지지 않고 참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이 문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한 해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 응답되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조명을 한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병이 낫고,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나누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또 우리가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서 그 위기를 새로운 도약,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저희들이 그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나누면서 또 교회 속에 원망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헬라파 그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니까 그들이 이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사도는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이제 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감당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때 또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역할을 조정했을 때 그때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교회 공동체에도 또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원망의 문제, 자꾸만 빠지고 치우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적절한 사람을 세우고 다시금 역할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조금 무리하지만 적용을 시키면 우리들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또 일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버려서 우리들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되, 그래서 제가 이제 경건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무리하게 늘릴 수는 있지만 20분만 해라, 20분만. 이게 과거에 이랜드에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는 시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쁜 시대에 20분 이상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한 20분, 많으면 30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30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데 그게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저희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이 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처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개되어졌던 그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명의 성도들이 바로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무명의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물꼬를 터뜨리는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시는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소위 물줄기를 바꿔 놓을 수도 있는 큰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온 이방을 향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귀한 지도자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잘 권면했던 성도, 권면했던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로 이런 지도자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위 다소에 묻혀있던 그 사울을 발굴해냅니다. 그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나누면서 참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비록 무명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 작은 순종들을 해가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들을 잘 권면할 뿐만 아니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계속 발굴되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도들을 섬길 때 이제 성도들의 말과 모습과 살아가는 것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든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의 모델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보통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곳은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리고 그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오늘날로 하면 거대 도시였습니다. 거대 도시,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정말 거대 도시였는데 그 거대 도시를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 이 19장 마지막은 이 우상이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도시가 2년 동안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결국 주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적들을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사로잡혀져 있던 이 거대 도시 에베소가 이 사도 바울의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상의 그런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고 그 도시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에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은 사실은 정말 우상과 그리고 또 오랜 그런 어떤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전통들이 사로잡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계적으로도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구입니다. 대구. 그런데 바로 이 대구라는 우상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대구 땅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헌신했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이 도시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19장은 한 5가지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읽었던 7절까지 말씀은 시작입니다. 발단입니다. 발단.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있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7절에 나오지만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2절에 그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유명한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4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내보다 더 커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올 것이다. 요한이 이야기했지 않냐? 그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 중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소위 서막 출발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소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12명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를 안수하며 기도를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이 한계에 빠져 있던 12명의 사람이 이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12명의 사람이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소위 출발이 되고 주역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참 나에게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한 것은 저는 한 대학교 2학년 겨울 정도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저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저도 저의 모든 생활, 교회는 저의 모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도 저와 같이 어쩌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세월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 그 놀라운 부흥은 어디서 출발을 했나
어쩌면 저희들처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오랜 시간 교회에서 시간은 보내고 헌신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소수의 무리가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 이 밤에 그리고 이 어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이 12명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는 또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무엇이 있었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출발점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의 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을 때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 아마 사설 그런 학원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홀을 빌려서 매일 날마다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10절 2회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이지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 그 바울의 헌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석 달 동안 말씀 전했고 그들이 거부할 때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을 따로 빌려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일을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만약에 대구에서 제가 매일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했을 때 2년 만에 소위 어떤 이 경상도 아니면 이 남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하는 자의 헌신이죠. 전하는 자의 헌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하는 자가 헌신한들 듣는 사람이 없으면 헌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도 바울도 전하는 바울도 철저히 헌신했지만 말씀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도 철저히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배웠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밤이면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여러분, 중동 지역은 워낙 무더운 곳이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소위 오침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낮잠을 자고 쉬는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그 시간에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배웠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헌신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운 사람들은 말씀을 퍼뜨리는 일에 헌신했을 때 2년 만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말씀의 부흥, 그 말씀의 부흥의 기반 위에서 세 번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다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손수건 안 들고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괜히 갖고 왔다가 이제 얹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일어날 일도 없을 거고 안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고, 또 13절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면 악기들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 14절,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는데, 이런 일을 행할 때 악기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서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귀신들도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끝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의 그 기반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여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던 도시였고, 그거와 관련한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 표시로 이제는 모든 이런 어떤 마술과 관계되는 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네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 그리고 희한한 일만 있었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장까지 지금까지 말씀 정리를 하면 정말 어떻게 우상이 지배하던 거대한 도시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지는 도시로 바뀌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철저히 헌신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곳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의 기반 위에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곳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이번 특별도 이 새벽기도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참 한번 주님을 믿고 한번 살아가는데 우상이 지배하는 이 대구 땅을 정말 에베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방언과 예언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과 배우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철저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부흥, 이 기초 위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대구 땅에 정말 말씀의 부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이 대구 땅을 넘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바울처럼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비록 이렇게 모든 여건들, 환경들 좋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시대에 쓰임받고 대구 땅과 민족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열방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대구 땅과 민족과 열방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